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말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 근데 구약 성경 공부 저와 하신 분들은 이 6월절 다음에 있는 6월절에 붙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로 지켜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시죠? 예, 그래, 초실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절기는 농사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처음 기준이 되는 6월절만큼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6월절은 어떤 사건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핵심은 출애굽이고요.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이 지나 안식일 그 다음 날을 구약 성경에 초실절로 지키라고 하는데, 초실이 첫 열매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 초실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예,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실절은요, 신약의 사건이 됩니다. 제 지금 말하는 게 이미지화 되셔야 되는데요, 6월절은 사건이고 나머지는 다 농사절기였잖아요. 근데 구약의 농사절기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건이 됩니다. 초실절은 어떤 사건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77에 49, 그날 포함하면 50일, 50일째 되는 날이 뭐죠? 오순절이죠.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아니라 77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농사절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77절, 이 모든 흐름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구속사가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1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자, 관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여기 나온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 이들의 인식과 저희들의 인식이 어디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죠.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증거로 보고 있어요? 다 이미 알고 있으니 우리는 무슨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아직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이 장면을 무슨 증거로 보고 있나요? 예, 도난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을 어떤 증거로 삼냐면 예수의 시체 도난당했다, 이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요한이 막 달려가죠. 근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달리기가 빨랐던지 더 젊었던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자세히 서술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장면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보고 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나요, 이 제자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좀 용감한 성격이잖아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뭐 전체적인 구조를 다 확인합니다. 그때에야 8절, 그때에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보고 약간 겁도 나는 거예요. 아, 예수 시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좀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면 보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 나 못 봐. 이 장면 못 봐. 왜? 결과가 유추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표현되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다라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도난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막 입 벌리지 말라고 쌌던 이 머리에 칭칭 감았던 이 수건을 빼서 세마포를 벗기고 그래서 시신만 가져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도 없죠. 그냥 가져가죠.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제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수건으로 입 벌어지지 말라고 이제 보통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도난의 증거가 아닌 거죠. 근데 여전히 이것이 도둑맞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들 이 보고 믿더라 이것도 뉘앙스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믿은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내용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가 아님을 9절에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믿었다라는 내용이 어떤 믿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지 못했다고요. 왜 시신이 없어져?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와서 가만히 보니 진짜 시신이 없어졌네 라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 묵상을 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활의 증거는 두려움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한 부활의 증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부활의 증거는 무엇만 될 뿐이다? 두려움만 될 뿐이다. 요한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했다라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다고 달려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비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 기뻐해야 할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더란 말이에요. 정영진 성도님이 3월 13일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술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남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정영진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참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었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장면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니? 지나고 나서 보니. 왜냐하면 미국에 있었더라면 본인이 병원에 갔을 리는 만무하고 계속 살이 빠지고 이래서 집사님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면 예 갈게요 계속 안 가셨거든요. 그리고 못 가시기도 하셨고. 근데 한국에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거 체크하러 갔다가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검사에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영희 성도님이. 목사님, 만약에 제가 미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 한국으로 왔을 땐 너무 싫었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만약에 미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저는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진전된 다음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놓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장면 있죠. 그 시기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 했던 그 시기가 이 모든 것들을 모를 때는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느끼셨죠. 온 가족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건 뭐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본문으로 표현을 하면 부활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저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보면 무엇으로 느낄까요? 예, 두려움의 증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이 부활의 증거야. 그리고 네가 기뻐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마구마구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계속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요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충근 장로님 자마 와임이 왜 저입니까? 그 김충근 장로님 자마 운동을 하셨잖아요. 3월 10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투병하시다가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항상 그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안 좋아서 기도 부탁을 하셨다가 좋아지셨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반짝 이렇게 좋아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3월 10일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김충구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장로님 그 예전 공동체 선교대에 오셨을 때 제가 한 7, 8년 사역했던 한국 기아대책기구에 그 정정석 장로님 같은 선교대 강사로 오셨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희 부부와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간밤에 장로님 찾아가기도 했고 그 장로님 권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좀 넘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세워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참 기뻤습니다. 제가. 근데 그 장로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모금이 딱 끊깁니다. 많이. 교회로도 그렇고 뭐 SK, 뭐 국민은행, 뭐 많은 대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금액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장로님 가끔 장로님 방으로 간사들을 쭉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렵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은 뭐 길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기대돼라는 거예요. 기대돼. 그러니까 장로님은 항상 그걸 무엇을 어떤 증거를 보셨냐면 두려움의 증거를 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든 우리의 모금 상황이 어려워졌건 우리와 협력하던 교단이나 교회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졌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장로님은 이것을 두려움의 증거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증거로 항상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는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나중에 최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확신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했던 목적들의 이것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난 예화인데요, 정말 많은 예화에서 저는 이 예화를 거의 쓰지 않고 이 예화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그거 이럴 거야. 근데 오늘만큼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몇 사람 발자국만 있어요?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투덜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저 혼자만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걸음 한 사람 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대요? 한 사람 자국만 있는 게 맞아. 왜냐하면 내가 너 업고 왔거든. 이렇게 얘기하신 거래요. 투덜대는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 발자국이 뭐예요? 나만 걸어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만 걸어온 증거. 근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만 걸어온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업고 온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거예요. 돌문이 옮겨진 거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증거만 될 뿐이에요. 딱 맞지 않는 건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 이제 오늘 임재 일기를 쓸 때 이제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에요. 저희 집이 제일 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예요. 그때는 한국에서 그 일반 개인주택에 살았고요. 마당도 있었고, 사과나무도 있었고, 앵두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진 않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새로 지은 집 양옥집. 그러니까 뭐 옛날엔 요즘 그런 게 없지만 양옥집, 그 당시에 80년도, 70년도에 이제 성산동 살다가 망원동에 새로 지은 양옥집에 2층 집에 개인주택에 살았어요. 마당도 있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동네 꼬마들이 후지 사과였어요, 또 그 나무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후지 사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지 사과 맛있긴 하죠. 그 후지 사과의 이제 후지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리면 애들이 서리하러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담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살짝 넘어서 이제 그 사과를 뜯어가고, 우리는 막 뜯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동네에서 막 고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옛날엔 참 그게 추억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한국에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인천에 큰아버지가 하시는 그 비즈니스의 이제 공장에 책임을 맡으러 가셔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부부가 나와서. 그러다 기아대책교구 성교관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기아대책교구 성교관. 동네는 청담동인데 그냥 기아대책교구 사무실 위에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방 하나에 살았던 거예요, 방 하나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근처 앞에 역삼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반지하에 살았던 거예요. 얘기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반지하에 막 알고 보니까 그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그 집주인 장로님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공사를 해야 되겠으니. 그래서 간 게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좀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약을 하고 미국에 오기 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와서도 계속 이제 그 아파트에 계속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데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제가 아쉬움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좁아서 좋은 게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의 시야가 다 한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민 초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 살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리 다 들리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은 계속 한 방을 둘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도 대화를 나눠. 그래서도 깔깔 웃기도 하고 뭐 별다른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이제 저희 집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방이 따로 없고 댄을 막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한 거야. 야, 진이야, 너 좀 불편했지? 크면서 계속 이런 데서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괜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너 오픈돼서 문도 없고 그래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과 저와의 관계가 그래도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쉬워하고 좀 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들어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불편해. 뭐 하나 들어올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소중한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부활해진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13일날 수술 받는 게 누가 이것을 부활해진 거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정영 성도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미국을 떠났어야 될 땐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가족을 두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근데 저한테 계속 뭐라고 그러시나요? 목사님 맞잖아요. 맞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이제 제가 안 믿을까 봐 저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집사님 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정말 전폭적인 은혜의 증거, 이거를 우리는 다른 이유와 또 두려움의 증거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뭐예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자신이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만 알았다면 무슨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의 증거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부활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들떠 있었겠죠. 근데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실패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돌문이 옮겨지고 신이 없는 것이 이제 부활의 명확한 증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가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일어난 모든 일들,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직원은 잘 안 뽑히고, 직원들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증거죠. 처음에는 호들갑의 증거죠.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려는 부활의 증거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된다니까요. 부활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꼭 평생의 이 부활 신앙으로, 이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많은 부활의 증거는 두려움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믿지 못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믿으면 그 증거들이 이제 실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남편의 비즈니스든 또 직장이건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증거를 통해서 해결 안 됐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되는 정말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